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욤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역대하 33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심과 재난을 의미하는 환난, 그 환난은 삶의 모든 고통이라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는 범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이 날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환난을 당함으로 망하지 않았던, 환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하고 낮아졌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 우상을 따르도록 왕이 명령하여서 온 나라가 우상 앞에 섬기게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그가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게 하셨고 그리고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받아서 끝이 날 그에게 반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환난의 때에 므낫세 왕은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최고였던 교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아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것, 은혜를 구하고 다시 낮아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 속에서 므낫세 왕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함이 자신의 교만임을 알았을 때에 그는 악행을 그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돌이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범죄하지 않고 교만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포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기도를 받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받아들임으로만 끝내지 않으셨고 환난의 시간을 끝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다시 앉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므낫세 왕은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저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로만 들었었던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무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경험하려 하지 않았던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되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유다 왕위에 앉은 므낫세는 변화되었고 변화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높여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자신이 만들고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화목제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바로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던 그곳의 제단을 아직도 회파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래도록 우상을 섬겼던 그 관습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것,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나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범죄했던 어둠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가 환난을 당하여서 오히려 회개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는 변화되었고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아 때때로 환난 당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므낫세가 환난 당함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교만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늘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일들이 혹시는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환난 당함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